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으로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2번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이든 1번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 이들은 성전에서 어떤 의미로 꼭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축 중에 제물을 구별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는 중에 흠이 생길 수 있죠. 멀리서 온다면 더욱더 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 성전에 가지고 와서 판정관의 그 판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제물을 파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 성전 앞에 돈을 가지고 와서 흠없는 제물을 사서 판정관의 판정을 받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또한 성전에 올 때는 성전세를 내야만 하는데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겔은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고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는 때여서 성전 앞에 와서 그 로마의 화폐를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세금을 바쳐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필요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성전 앞에서 판매하는 그런 재물이 흠없는 가축이야만 하는데 흠이 있는 가축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야만 하는데 이 성전의 재물을 판정하는 판정관이 흠이 있지만 저 집에서 사온 가축이라면 그 흠이 있는 것을 눈 감아주는 겁니다. 넘어가 주는 거죠. 물론 그 대가로 모종의 돈을 받겠죠.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뒷돈을 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의 가격을 아주 비싸게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재물을 사야만 하는 거죠. 또한 이 환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겔을 적당하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아주 비싸게 환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또 세금을 바쳐야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판매하는 자, 환전하는 자들이 변질되어져 버리자 이 성전 앞에서의 이것이 장사, 즉 그냥 장사하는 집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의 등쳐먹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경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의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은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인데 네가 어찌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나중에야 알게 된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물로 그리고 새로 세겔로 세금을 바치는 이러한 일들은 옛일이라는 겁니다. 옛일. 이제는 다 없어질 일. 이제 새로운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어나는 새 성전이신 그 주님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렸던 것과 의미적으로 연결성이 있지만 실제 제사의 형식과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제사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삼지도 않고 성전에 세금을 따로 내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제물과 전혀 다른 종류의 제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즉 옛 언약, 옛 성전은 다 사라지고 새 언약,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제사하고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부터 그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은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 사라지면 그들의 믿음도 그들의 따름도 돌아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가운데서, 옛 성전이 아닌 새 성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 우리 문화촌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